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자, 우리가 지금 은사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봤던 도표를 다시 한번 봐주시면, 우리가 지식의 은사를 우리가 다루었고요. 이번 주는 영적인 은사를 다루는데 상당히 많이 있죠, 영적인 은사들이. 그래서 오늘 이것을 다 다루려고 했었으나 제 역량이 30분 안에 이것을 다 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나누어서 오늘은 능력 행함과 병고침과 축사에 대한 그런 은사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나머지를 다음 주에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영적인 은사라고 하는 건 뭐냐? 영적인 은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초대교회에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정말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세계 교회 곳곳에서 이 영적인 은사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사를 하나님께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께서 그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강하게 압도하시면서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능력 행함과 병고침, 축사의 은사를 볼 건데요.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이 영적 은사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다양한 영적 은사들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더 자세히 보시면 병고침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행함 안에 사실 병고침이 있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굳이 나눴어요. 이 능력 행함의 은사와 병고침의 은사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자, 병고침의 은사도 역시 능력 행함의 은사 중에 하나인데, 병고침의 은사는 뭐냐?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축사의 은사도 마찬가지고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사예요. 근데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 곳에서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능력 행함의 은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뭘로 바꾸셨죠? 포도주로 바꾸셨죠. 물질이 변하는 거죠. 그죠? 원료가 변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 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배에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그런 현상들이 성경 안에 분명히 있죠. 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폭풍우가 잠잠해지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도 나타나죠.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이 일어나고 각종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사도행전 4장에서 그렇게 소개되고 있죠. 또 베드로가 욥바에서 죽어있는 다비다를 살리는 그런 사건에서도 우리가 이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 성경에만 있는 오래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많은 교회 현장에도 이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믿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갖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요, 지난주에 다루었던 믿음의 은사와 같이 동반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죠. 그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면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뭐가 먼저냐를 떠나서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을 보면 믿음이 생기는 그런 같이 동반되는 은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죠. 그냥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설명해 본다고 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여러분이 동탄에 와서 여러분이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 거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이건 기적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저에게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이건 기적이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야,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신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저에겐 참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능력 행함의 은사는요, 선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선교 현장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과 중국에 있는 교회들과 여러 동남아 지역에 있는 그런 선교 현장에서 이런 능력 행함의 은사들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후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필리핀 햇빛교회 김종일 선교사님 아시죠? 우리 매일 기도하고 있잖아요. 2주 전에 수요 공감 예배 때 우리 김종일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선교사님을 제가 처음 만난 건 얼마 되지 않아요. 2019년도 처음 만났어요. 우리 한호정 권사님을 통해서 처음 이제 뵙고 만났는데, 그때 상황은요 상당히 절망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12년 정도 중국 상해에서 정말 열심히, 특히 상해에 있는 그런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말 영혼을 갈아 넣어서 그렇게 선교를 했던 분이에요. 모든 걸 다 쏟아 부으면서 선교를 했는데, 그 당시 어떻게 됐냐면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직접적으로 막 교회를 부시는 사진도 있었죠. 교회를 막 부시기고 또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또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어요. 지금도 못 들어가요. 선교사들이 정식적으로 못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때 그 12년 동안 했던 모든 선교지를 다 뒤로 하고 추방당하셨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2년 동안 정말 모든 걸 정말 쏟아 부었던 선교지에서 지금 쫓겨나온 거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정말 선교는 계속 해야 될지, 그렇게 막막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필리핀이라는 땅을 보여주셨고, 그 필리핀 땅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가는 선교지는 교회가 없는 곳, 한국 선교사님들이 없는 곳, 그리고 가장 가난한 곳, 그곳으로 저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왜 그런 기도는 또 그렇게 잘 들어주셔? 정말로 교회가 하나도 없는, 정말 그 빈민촌, 그 쓰레기 산이 있는 그런 곳이죠. 쓰레기에서 막 죽는 그 아이들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거긴 교회가 없어서 처음에는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그 필리핀의 아이들을 맡아서 이렇게 타가소를 운영하는데 마을 타가소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교회 간판을 걸고 저기 보시는 것처럼 워십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렇게 붙여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들어갔더니 뭐 엉망이더래요. 막 그냥 비가 새고 막 여기저기 막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그러니까 타가소라고 말할 수 없고 건물만 있는 그런 거의 폐허가 된 그런 폐가와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년 만에 김종일 선교사님이 그 햇빛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가셨냐 하면 3년 만에 교회를 건축하게 됐어요. 그리고 선교센터를 지금 보시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 이 건물이 갖다 놔도 전혀 손색이 없는 이런 교회를 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3월에 이제 이 교회가 준공을 받고 이것은 8월, 9월에 다시 선교센터가 준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가서는 교회 예배 드릴 곳도 없었고 땅도 없고 뭐 이국 땅에서 뭐 땅이 있겠어요? 땅도 없고 뭐 건축비는 말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센터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3년 만에. 더구나 필리핀에 갈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었고 또 필리핀 사람들은 따갈로우를 하잖아요. 그죠? 이 따갈로우를 하나도 모르는 그 선교사가 가가지고 3년 만에 그 따갈로우로 아이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따갈로우로 설교를 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나타나는 그런 다양한 독특한 역사들이죠. 그래서 지금 수백 명의 그런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제 장년을 위한 그런 교회가 새롭게 세워진다고 하죠. 여러분 성령께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데 기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능력 행함의 은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확인시키려고 보여주려고 그 증거로 보여주려고 바로 이런 능력 행함의 은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동탄 꿈의 교회에도 능력 행함의 은사가 쏟아지는 그런 은사가 강력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 행함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그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병고침의 은사와 축사의 은사죠. 이 병고침의 은사와 축사의 은사도 능력 행함의 은사와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뭐라고 그랬죠?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면서 단순히 어떤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병고침의 은사와 축사의 은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은사가 바로 병고침의 은사 또 축사의 은사인 거죠. 여러분 축사의 은사하면 왠지 막 엑소시스트라 같은 영화 아주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아주 회기망측한 공포 영화 그런 게 떠오르시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축사의 은사는 뭐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갑니까? 몸과 마음이 연약한 사람, 영혼이 약해져 있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축사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 이렇게 회개망측하게 하실 필요가 없고 정말 몸과 마음이 연약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 있는 그 귀신을 내어 쫓아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또 하나의 치유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치유의 은사는 그래서 축사의 은사는 그래서 영적인 치유와 마음의 치유가 되어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병고침의 은사와 이 축사의 은사는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병고침의 은사와 축사의 은사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입견을 오늘 이 시간 다 버리고 가세요. 이런 은사는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한정되어 주는 은사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을 때는요 상당히 황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쫓아다닌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아니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야 너희들 전도하러 나가. 그리고 전도하러 나가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나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고 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해본 적도 없는데 이걸 우리가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복음 전하는 것도 지금 예수 믿으세요 이거 하는 것도 지금 어려운데 무슨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말도 안 돼.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정말로 그들이 그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들어와요. 귀신을 내어쫓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선생님 저희들이 그렇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고 왔나이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병고침의 은사와 축사의 은사는요 뭔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그런 은사가 아니에요. 제가 2002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안수를 받고 제가 이제 꿈의 교회, 그 당시에는 새안산 교회였는데 새안산 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새안산 교회는 분위기가 이상해요. 뭐 조금만 아프면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기도받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안수 받을 때가 33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과 별 차이가 없어요. 나이 차이. 근데 와가지고 막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할 것도 없이 계속 머리 들밀고 안수해 달라는 거야, 안수. 근데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신학교에서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감신대는 그런 거 안 가르치거든요. 오히려 그런 걸 하면 비판하는 그런 학교였어요. 비판하는 학교.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것을 해본 적도 없고 그것을 제가 좋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교회 성도는 어떻게 된 건지 어떤 분위기인지 계속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 목사가 전혀 믿음이 없고 준비가 안 되는데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계속 기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이 난다, 뭐 기침이 있다, 비염이 있다, 알러지가 있다, 뭐 어제 잠을 못 잤다. 아니 그럼 가서 약을 먹으면 되지. 아니 해열제 먹으면 되고 감기 몸살약 먹으면 되고 수면제 먹으면 되지. 왜 날 찾아오냐? 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알았다고 기도해 주겠다고. 그냥 똥 씹은 표정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자 가서 빨리 병원 가시라고. 약 드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아유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믿음으로 나야죠. 그래서 제가 막 신경질 냈어요. 믿음상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건 너무 기복적이고 그건 너무 좀 안 된다고. 약 드시라고. 제가 그랬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계속 기가 막힌 소식이 들려오는 목사님이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런 확신도 없이 믿음도 없이 기도해 줬을 뿐인데 병이 나았대. 목사님이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계속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도 기도받는 사람만 믿음이 있으면 병이 낫는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전혀 없었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 치유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4가지 원리를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 따라합시다. 병이 생기면 무조건 기도한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영적 불이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꿈의 교회가 왜 부흥한지 아세요? 이런 영적 불이익 때문이에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의 병이 낫는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낫는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돼 있는 거예요. 또 따라합시다. 병이 나을 때까지 기도한다. 뭐 기도해도 낫지도 않고 뭐 얼마나 내가 기도했는데 병은커녕 뭐 그렇게 의심하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을 때까지.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요. 그리고 치유의 은사는요, 이 병고침의 은사는 어떤 사람들이 받냐 하면요, 그 아픈 사람들에 대한 그 극률한 마음이 있죠.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그게 막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병고침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막 아픈 사람을 보면 뭐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과 그 긍휼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얘기 안 했지만, 저는 사실 꿈의 교회에서 치유 사역을 꽤 오래 했었습니다. 이게 박경순 권사님도 여기 계시는데, 제가 알파 코스라고 하는 그 과정을 제가 꿈의 교회에서 시작을 하고, 그 알파 코스 안에는 치유 집회가 항상 있기도 있어요. 치유 집회를 제가 그때부터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내 성향은 사실 지난주에 얘기했던 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는 제 성향에 맞는 은사예요. 근데 이 병고침의 은사는요, 나하고 완전히 맞지 않는 은사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종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런 사역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치유 집회를 계속 꽤 오래 한 7년 정도 했는데요. 7년 정도 하면서 이 알파 코스에 수료한 사람이 한 1,000명이 넘는데, 거기서 수백 명이 치유 집회 때 놀라운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못 믿겠다는 표정인데.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쓰시더라고, 저를 그렇게. 그래서 정말 다양한 그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서 저에게 계속, 목사님, 제가 그 귀에 병이 있었는데 그게 10년 동안 있었던 건데 그게 병이 나았어요. 제 손이 정말 갈라지고 막 피가 막 그 나는 그런 갈라짐이 있는 그런 아주 악한 건조한 병이었는데 제 손바닥에 다 아았어요. 뭐 별의별 그런 증거들이 막 저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맡았던 교구에서 암에 걸렸다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제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막 그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설명할 수는 없고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는데 그런 다양한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전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동탄 꿈의 교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희강이를 위해서 4년 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희강이를 완치시켜 주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에이, 좋은 의사를 만났겠지. 그런 걸까요? 운이 좋았겠지. 그럴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정말 매일매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 은사를 주셔서 그렇게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준이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준이는 사실은요, 염색체의 이상이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사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응급실에 달려가서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긴 아이예요. 근데 제가 우리 유준이를 만나고 나서 그런 작정을 했잖아요. 매일 기도하자. 매일 기도하자. 그때 지금 우리 유준이가 응급실을 가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요, 그때는 이렇게 가누지도 못했는데 딱 자기가 서서 이렇게 앉아서 딱 있고요. 요즘에는 이 유준이가 자아가 발달해가지고 막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소리도 지르고, 엄마는 미치겠죠, 힘들어서. 근데 우리가 보기에, 제가 보기엔 너무 사랑스러운 거 있죠. 이거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저께는 우리가 또 허욱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허욱 권사님. 그래서 우리 차영옥 권사님이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사모님, 기적이 나타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허욱 권사님이 약을 드시는데 그 항암약이 상당히 세잖아요. 그래서 다 그 중에 하나는 도무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으면 막 그냥 후유증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뭐라고 경고하냐면, 지금 이 약을 안 드시면 절대로 병이 낫지 않을 거고 더 심각해질 거다. 그러니까 엄포를 놓더래요. 너무 안 드시니까. 근데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약을, 권사님이. 그래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8개월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에 병원에 가서 다시 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약을 안 드셨는데 이렇게 깨끗합니까?
이건 놀랍다는 거예요. 의사도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왜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허욱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치유 은사를 가지고 막 여러분들을 막 치유 집회를 하거나 뭐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는요, 치유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병 고침의 은사가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3개월 있다 다시 보자고 했대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문제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분위기예요. 제가 아까 꿈의 교회 얘기했죠? 거긴 그런 분위기예요. 기도하면 낫는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낫는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없다. 그런 믿음이 있는 분위기예요, 그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믿음의 분위기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분위기였다는, 초대교회가. 병든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교회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갔어요? 누구에게 갔어? 장로님에게. 왜 목사한테 가지 않고 장로에게 갔어요? 장로님이 더 셌나?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이 병 낫기를 구하고 기도해 달라고 하면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딱 해주는 거야. 우리 김덕경 장로님이 딱 기도해 주면 막 병이 낫는 거야. 우리 서정욱 장님이 기도해 주면 막 병이 낫는 거야. 그런 장로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장로는요, 평신도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감독, 장로는 오늘날로 보면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뭡니까?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병이 들면 무조건 목회자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너무 젠틀해가지고, 아유, 목사님 바쁘신데 내가 아픈 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병원 가서 내가 치료하면 되지. 내가 조용히 입원했다가 나오면 되지. 여러분, 절대 그런 분위기 절대 좋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병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르느냐? 교회 가야 되겠다. 목사님께 기도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영적 분위기가 될 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그리고 놀랍도록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오늘 갖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저는 그 기도 요청을 받을 때 행복한 목사예요. 아이고, 저 양반 또 걸렸어? 또 아파? 왜 나한테 와? 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거는 이전에 20년 전에 저의 모습일 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있는데요.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자,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 자, 15절 이렇게 됐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없이 기도했어도 병이 낫긴 하는데, 저처럼 믿음의 기도를 하면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주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병들었을 때 뭘 하래요? 회개하래요. 회개 기도는요, 능력의 기도예요. 특별히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렇게 서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서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든 사람도 회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해주는 그 사역자도, 그 목회자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면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분위기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영적 분위기가 돼야 돼요.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그런 확고한 믿음을 오늘 소유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의 병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확고하게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때 우리 교회에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능력 행함의 은사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은사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분위기가 중요해요. 영적 분위기, 믿음의 분위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에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은사를 사모합시다.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할 때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매일매일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